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단톡방에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큰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올라서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한 그런 우리 기도를 드렸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수습이 되어서 또 하루하루 우리가 또 이렇게 무탈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인도함을 받고 또 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기도 제목이 이제 그 단톡방에 공유되어지면 이것이 온 교회의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을 각 소그룹별로 다 올려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9장 오늘 네 번째 시간을 좀 나가볼 텐데요. 바로가 계속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버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뜻을 막는 바로를 극복하셔야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의로운 길을 막고 서 있는 이 불의한 바로는 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일까요? 네. 한 줌의 티끌도 되지 않는 존재죠. 그죠? 그 탱크를 끌고 가는데 그 앞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몽둥이를 들고 막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막고 서 있는 이 바로를 앞에 두고 어떻게 보면 장시간 씨름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네. 여기에 대한 생각들을 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 우리가 좀 충분하게 다루었는데 왜 이게 나오죠? 이게 하나도 안 올라와 있네요. 제가 다시 한번 드릴게요. 다시 한번 좀 올려주세요. 네, 어저께 조금 제가 정신없는 어떤 좀 상황을 보내서 제대로 지금 PPT가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길을 막고 서 있는 이 바로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장시간 씨름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이 열재앙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지난 시간 제가 많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열재앙이 흘러가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는 바로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봐야 돼요. 그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끝까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바로의 어리석음이겠죠. 예. 막대기 하나를 들고 의로운 하나님에 맞서고 있는 이 바로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네요. 오늘은 PPT를 못 쓰겠네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쩌면 우리가 꼭 느끼고 배우고 넘어가야 될 핵심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 이 바로에게 이제 성경책을 펴세요. 하나님은 13절에 또다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보면 계속 모세가 전하는 기별을 들어보면 매번 전과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별을 계속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계속 바로에게 너는 나의 백성의 주인이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은 나를 예배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집트에서 너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신들은 다 가짜이고
진짜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알아? 너의 주인인 나의 뜻에 복종하고 굴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안전이고 이것이 평안이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그 지체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버티면 버틸수록 그만큼 더 피해가 커지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7절에 보면 바로가 그래도 여전히 교만하여서 히브리인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인들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계속 하나님의 길을 바로가 막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서 싸우고 있는 거죠. 예. 1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 원문으로 그대로 직역하면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내가 아직도 자고하구나 하는 그런 이제 말씀으로 번역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가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왜 아직도 어리석게 나의 뜻을 거부하며 버티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자고하는 마음,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피조물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교만의 정신을 꺾지 않을 때 이 교만이 우리를 얼마나 무서운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지 우리 잘 알지 못해요. 이 열재앙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좀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잠깐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거 PPT가 전부 다 자료들이 예언해신 자료인데 한 번만 더 줘보세요. 저한테는 그대로 저한테는 그대로 있는데 왜 이게 안 뜨죠? 다시 한번 좀 띄워보세요. 그래서 이 교만의 정신을 우리가 꺾지 않을 때 이 교만이 우리를 얼마나 무서운 길로 인도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넘어왔네요. 네네. 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당신의 능력에 대해 아주 분명하고 놀라운 증거를 주셨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 놀라운 증거를 주셨는가 하면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은 완고하게 그 빛을 거절하고 그것에 유의하지 않았다. 왜 그것을 거절했는가 하면,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하고 못난 히브리 노예들인 사람들의 노인들 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하니까 인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때때로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내가 고집을 피우고 내가 어떤 것에서 잘못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기가 힘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보이는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기 힘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아주 쉽게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우리 마음이 훈련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자꾸 쉽게 그런 내 감정을 꺾고 쉽게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주 사소하게 끝날 일이 이 교만과 자존심으로 인해서 바로처럼 어마어마한 피해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나라를 망하게 몰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것이 분명한 양심의 소리라면 우리는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내 감정이 무엇을 말하든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뜻 앞에 굴복하며 순종해야 돼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불행을 막는 평안이고 축복이고 행복이에요. 근데 이제 요 밑에 보면 이어지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가 거절한 그 무한한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그의 반역은 더욱 굳어지고 결정적이 되었다. 그가 맨 처음 표적을 거절할 때 심은 반역의 씨들은 결실을 거두었다. 바로의 마음은 그의 완고함이 한 단계씩 더해지는 자신의 길을 계속 추구해 감에 따라 점점 더 굳어져서 마침내 뭘 보게 되었다? 이 반역이 뭘 만들어낸 거예요? 그의 죽은 그의 맏아들의 싸늘한 얼굴을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에서 굴복했으면 아들이 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계속 고집하다가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거절하는 완고함이, 나의 교만이 나를 점점 더 완고하게 해서 결국 내가 지키고 보호해야 될 나의 가족과 나의 교회를 어떻게 한다? 내가 파멸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분은 각 사람에게 그들의 그릇된 행위가 품성에 조착되기 전에 그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에게처럼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가 시정받기를 거절한다면,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바꾸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행동의 경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입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바로를 대하시는 것처럼 강제로 그분이 개입하진 않아요. 그는 같은 길을 되풀이하기가 훨씬 쉽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성령의 감화에 대항하여 마음을 굳게 하고 있다. 계속 빛을 거절하면 그는 더욱 강력한 감화력도 영구적으로 감명을 주지 못하는 곳에 자신을 두게 될 수도 있다. 무섭죠? 이게 바로 바로의 모습이죠.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잃고 다 무너질 때까지 악을 고집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되어진 것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바로가 처음부터 악한 인간이라서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이런 악한 정신, 이런 교만의 정신을 계속 바로의 마음밭에서 계속 그가 자라도록 허용한 결과예요. 처음 이런 마음이 시작될 때 우리는 이 악이 얼마나 우리를 무서운 곳으로 끌고 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태만하게 내 마음에서 자라도록 방치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도 바로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268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한번 유혹에 굴복한 일이 있는 사람은 둘째 번에는 더 쉽사리 굴복하게 될 것이다. 죄를 반복할 때마다 그의 저항력은 감소되고 그의 눈은 어두워져 죄에 대한 자각을 상실하게 된다. 뿌려진 방종이 씨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수확을 막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 않으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 번 유혹에 굴복한 일이 있는 사람은 두 번째에는 더 쉽사리 굴복한대. 그러니까 한 번을 허용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한 번쯤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죄를 반복할 때마다 어떻게 된다? 저항력이 감소돼요. 그러니까 그걸 대하는 민감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눈이 어두워져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고 계속 그 방종의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그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거예요. 방종한 결과들은 열매로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수확을 막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 않는다. 그 모든 행동들은 다 결과가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바로처럼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악을 버리지 못하는 것, 이런 행동을 계속 스스로 막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착각을 하는가 하면 그들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으며 지금 은혜의 초청을 경시할지라도 거듭거듭 나중에는 그 감화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양심의 가책을 진정시키는 사람들은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그 같은 길을 어떻게 한다? 행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할 때까지 계속 그런 생각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대반역자의 편에 그들의 모든 영향력을 바친 후에라도 곧 위험이 그들을 애워싸는 때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나는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 나중에 난 돌아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죄악적인 방종의 생활을 경험하고 그것에 익숙하도록 길들여지고 단련된 성품이 그들에게 너무나 철저하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그때 예수님의 형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부조화 선지자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투쟁할 때마다 계속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를 자꾸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에요. 지금. 내일로 이루지 마세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우리는 받은 빚대로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한날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하나하나의 삶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은 미래의 나의 모습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하루를 어떻게 살아갔는가가 내일의 내 삶을 다르게 이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정신에 길들여지고 있는지, 나는 어떤 말씀에 익숙해지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나의 성향과 선택과 행위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미래에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하나하나의 행동과 선택에 대해 우리는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다 나의 미래와 나의 가족과 나의 교회와 나의 이웃에게 선과 악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의지에 굴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을 구하시고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면 어떻게 된다?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바로를 향해서 애소하시며 그를 책망하시며 경고하고 호소하고 있는 이때 바로는 그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결정적 행동을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그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아직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끝까지 그는 어리석은 길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재앙이 찾아와요. 이게 이제 7째 재앙인 무서운 우박인데 18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7번째 재앙이 아주 무거운 우박인데 어떤 번역에 보면 이제 뭐 중한 우박이라고 하는데 중한이라고 하는 뜻이 무거운이에요. 무거운 우박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치가 큰 우박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보통은 이 우박이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죠. 근데 이제 요 그림에 보면 이게 스위스 로잔에서 쏟아진 우박인데 야구공만한 우박이 내렸대요. 그래서 이런 우박이 쏟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동차가 다 깨져요. 유리가 이 우박을 맞으면 전부 다. 그리고 이 우박에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상 관측상 가장 무거운 우박이 1986년 4월 14일 날 방글라데시에서 관측된 이제 이것보다 더 큰 거예요. 1kg짜리 우박이 쏟아졌대요. 1kg짜리 우박이. 근데 이 우박에 맞은 사람이 92명이 죽었대요. 그냥 길거리 걸어가다가. 근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 보면 마지막 7번째 재앙이에요. 7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지진이 나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져요. 근데 이때 마지막으로 내려지는 게 뭔가 하면 우박이에요. 우박. 근데 이때 내려지는 우박은 중수가 1달란트 우박이라고 하는데 1달란트가 얼마인가 하면 34kg짜리예요. 34kg. 34kg짜리 우박이 이 어마어마한 우박이 쏟아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세상의 모든 화려한 건축물들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뭐 롯데 타워 120층짜리 막 견고하게 지었다고 하는 것들, 이런 모든 화려한 건축물들이 다 모조리 다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우박이 쏟아지는 것으로 보면 이 우박 재앙은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애굽에 내린 우박 재앙이 한국에 내린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기절초풍을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우박 재앙을 예고할 때 바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집트에는 비가 잘 안 와요. 그냥 나일강 물이 이렇게 쭉 흘러들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지하수로 쓰고 하는데, 그리고 우박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예. 연평균 강우량이 카이로 같은 경우는 5cm래요. 연평균 강우량이. 그 카이로 남부 쪽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어떤 때에는 수년 동안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대요. 카이로 남부에. 그래서 23절, 24절에 이런 우박이 쏟아지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경험이고 개국 이래로 없던 특별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이런 재앙은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재앙들이 오는가 하면 개국 이래로 없던 모습. 이게 뭐냐 그러면 천년계의 법칙과 틀을 다 벗어나는 일들이 앞으로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경의 예언은 맞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1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19절에 안 올라가 있네요. 1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런 엄청난 큰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 앞에 마음을 낮춘 사람들에게 이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피할 길을 알려준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계속 이제 재앙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피할 길. 왜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되는가 하면 이 재앙은 누구 때문에 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바로 때문에 오잖아요. 바로. 이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막고 하나님께 맞서기 때문에 이 바로로 인해서 이 바로의 죄악을 징계하는 재앙이 뭐예요? 지금 계속 나오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에 사는 사람 중에 바로와 연합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미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바로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의 말씀을 거부하고 바로와 똑같은 마음으로 그 악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바로를 위해 준비된 그 재앙에 함께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와 같은 정신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근데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마련한 이 유황불 재앙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소멸시키기 위해 준비된 것인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끝까지 거절하고 바로처럼 죄와 분리되기를 거부할 때, 그게 너무나 좋아서 거기에 꼭꼭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은 사단을 소멸시킬 때 그와 끝까지 사단과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네. 이 유황불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길 원해요. 근데 끝까지 이 죄와 분리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국 함께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구원의 길, 그 피할 길을, 이 피할 길이 나올 때 이거를 농담으로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이거를 등한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즉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 피할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즉시 그걸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오늘 우리는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 내 가축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모으라. 다 모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으면 어떻게 된다? 들에 있지 않으면 산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예. 그러니까 이 들에서 집으로 다 모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한다고 하는 거죠. 참 신기하죠. 재앙은 내리는데 살 길을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재앙은 내리지만 이 땅이 파괴되고 멸망당하지만 살 길을 다 하나님 만들어주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근데 20절에 보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둘로 나누어져요. 예. 바로의 신하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들였으나, 그러나 반대로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째 재앙 때 처음으로 애굽인들 사이에 내분의 조짐이 나타납니다. 예. 원래는 이 애굽인들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 연합했을 거예요. 나가는 거 절대 내보내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일곱 번째 재앙이 내려지자 바로의 신하 중에 어떤 이들은 이 모세의 경고를 듣고 다가올 재앙을 대비해서 막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신속하게 생축들과 막 그 목자들을 다 집으로 막 모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엄청난 경고가 내려지고 여섯 번 동안 하나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어지는 걸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경고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은 끝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요. 왜 한 번도 이 애굽에 비가 내린 적이 없고 우박이 내린 적이 없는데 무슨 하늘에서 이런 돌덩이 같은 우박이 쏟아지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 하면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과거의 재앙들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두 무리가 서로가 옳은 길을 걷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을 때 22절에 보면 드디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재앙을 선언하자마자 애굽 전역에 이 재앙이 쏟아지는데 어디를 타격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과 짐승이 맞으면 죽어요. 밭의 모든 채소가 다 부서져 내립니다. 근데 23절, 24절에 보니까 쏟아지는 것이 우박만이 아니라 뭐도 쏟아져요? 예, 예, 우박과 불이 함께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근데 25절, 26절에 보니까 이 우박이 온 애굽을 다 타격하는데 이번에도 고센 땅은 우박이 없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확하게 핀셋을 찝은 것처럼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은요, 말씀에 따라 정확하게 핀셋으로 찝은 것처럼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세상을 예언 그대로 이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실 때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던 이 바로가 즉시 이런 반응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처음 나오는 바로의 반응인데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서 구하여 이 우렛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 바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죄를 범했다고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죠. 네. 처음으로 바로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박 재앙이 엄청난 충격을 줘왔는가 봐요. 이 바로가 이 이집트 사람, 히브리인들을 안 보내면 우박으로 나라가 망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둥과 우레소리가 들리면서 막 불에 섞인 우박이 막 쏟아지면서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이 막 죽는 거예요. 그 전에 쓰러져가고. 그리고 들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죽어요. 그러면서 막 나라가 완전 혼란 아비규환으로 막 계속 내리잖아요. 우박이 그치지 않고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바로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즉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곱 번째 재앙으로 처음 나타나는 게 뭐냐 그러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네.
처음으로 사람이 죽을 거라고 예언했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 바로가 이걸 보면서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죄를 자복했잖아요. 이 죄를 자복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죠? 우리가 뭐라고 하죠? 회개라고 하죠. 예. 예.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잘못된 길입니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회개라고 해요. 예. 근데 그럼에도 이 회개를 우리는 참된 회개라고 하지 않는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것이 참된 회개가 아닌가? 예. 지난번 좀 장시간 이 진짜 회개와 가짜 회개라는 부분에 충분하게 다루었는데 이것은 죄에 대한 진정한 슬픔이라기보다는 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무서운 천둥과 파멸적인 우박으로 인한 공포심의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예. 막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이걸 이제 시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회개는 공포심으로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럼 뭘로 이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예? 무엇이 우리를 회개케 만들죠? 예, 하나님의 인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 이 재앙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런 능력과 힘에 의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지만 비로소 이 죄의 누더기 같은 옷을 스스로 벗어요, 우리가요. 그리고 하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제가 더 이상 이 죄악적인 것들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뭐에 대한 기도만 하는가 하면 이 죄의 결과, 이 무서움에서 노연하게 해달라고 막 두려움, 거기만을 계속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지만 참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뭐냐 그러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느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뭐라고 했어요? 제가 처음 서두 얘기할 때 이 열재앙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바로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그냥 한 번에 끝날 수 있는데 계속 하나님이 계속 이 한 사람을 놓고 끝없이 6개월 가까이 시간을 끌고 계시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를 봐야 된다? 끝까지 악을 고집하는 이 바로의 어리석음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힘에 의해 굴복되어지면 그 가해진 힘이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 욕망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이 모세와 아론에게 재앙이 그치기만 하면 이 히브리인들을 보내주겠다고, 다시는 너희가 여기 이 땅에 머물지 않을 거라고 28절에 약속을 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가 한 말을 듣고 손을 하늘을 향해 펴면서 이제 이 우레를 그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우레 소리가 그 손을 펼치자마자 우레 소리가 탁 그치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박도 딱 사라집니다. 근데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이 우박이 다 그치게 되면.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죠. 그죠?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제 바로는 끝까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이 히브리인의 여호와 하나님도 한 지역신이다. 히브리인들만이 믿는 그런 지역신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인들은 그 하나님이 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의 통치자로 인식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뭐를 통해서? 이 우박이 내리는 걸 통해서. 다시 말하면 우박이 내리는 것을 통제하고 멈추게 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천년계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뭐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 히브리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30절에 보면 아직도 왕과 왕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할 줄을 내가 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나요?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나요? 우리가? 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나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나요? 예. 바로가 느끼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예. 예. 이 두 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이제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두 가지 두려움이 있대요. 하나는 경건한 두려움이 있고요. 경건한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비굴한 두려움이 있대요. 비굴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면 순종으로 인도한대요. 이걸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뭐라고 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라고 해요. 경외심. 예. 근데 이 바로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뭔가 하면 거짓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데. 예. 그래서 이 거짓 약속을 하고 결국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더 큰 죄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만 사라지면 더 큰 죄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이 바로가 느꼈던 이런 비굴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엄한 위엄과 능력을 인식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인식하는 데서 오는 경외감이에요. 경외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마음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진정으로 돌아가야 될 위치를 확인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추어 순종하는 것,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경건한 두려움. 이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순종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9장을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한 가지만 좀 더 할게요. 31절에 조금만 더 보면 자, 31절, 32절 읽어볼게요. 31절, 3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7재앙이 내린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7번째 재앙이 내릴 때 보리와 이삭이 나오고 꽃이 피었다고 하는데 이때가 대략 이제 한 1월 하순이나 2월 초순쯤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 보리가 막 이삭이 나오고 삼이 꽃이 필 시기가 이제 대략 1월 하순이나 2월 초순쯤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은 언제 이제 일어나는가? 나중에 이후에 보면 약 한 2, 3개월 이제 후에 출애굽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재앙들의 기간에 대해서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보면 시작이 언제로 오는가 하면 늦은 여름부터 한 8월이나 9월 그 전에 한 8월이나 9월부터 시작해서 언제 출애굽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한 2월이나 3월 정도까지 계속 재앙이 내리다가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이집트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한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로 한 사람을 놓고 6개월 동안이나 출애굽을 지연시키면서 이집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를 계속 하시는 거죠. 근데 33절에 보면 바로가 또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어떤 얘기까지 나오는가 하면 이런 결단을 내릴 때 바로와 신하들이 같은 마음이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이 진리를 알고도 그 바로를 향해서 아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비굴한 마음을 가지고 아니면 실제로 이제 진리를 확신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진리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바로를 꼬드기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이 바로의 신하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가 하면 그 하나님께서 7재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다 굴복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죠? 예. 그리고 계속 이제 이 두려움을 끌고 갈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계속 끌고 가면 출애굽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 계속 주광 내리면서.
근데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의 복종을 얻어낼 수도 있었지만 그런 두려움에 의한 굴종은 하나님께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은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강제로 힘으로.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엘리야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처음에는 막 폭풍우가 내리고 번개가 치고 막 우레가 내릴 때는 거기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언제 그게 폭풍우와 우박과 이 우레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오죠? 세미한 그 음성으로 이 엘리야의 마음에 들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가슴 속에서 말하는 이 세미한 음성 속에서 엘리야와 이제 하나님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많은 죄인들이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재앙이 내리고 어려움이 닥치면서 나가지만 결국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능력을 고백하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요란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런 열재앙 속에서도 끝없이 바로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참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말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정선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낙원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무송 장로님과 김순진 집사님, 또 정연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단톡방에서 본 것처럼 우리 성백곤 우리 선생님이 지금 심장 상태가 아주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올해를 넘기기 쉽지 않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우리 들었는데요. 우리 성백곤 우리 어르신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어떻게 그를 도울 수 있는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혜선 집사님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어저께 이제 굉장히 좀 위중한 상황을 당하셨는데 다행히 은혜 가운데서 퇴원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지속적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박순지 할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우리 건강을 회복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재림교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윤정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릴 것은 우리 저희 장모님이 지금 상태가 좀 많이 위중한 그런 상황들을 지나가고 계시는데 사모나 저나 제 어머니를 좀 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서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좀 이렇게 가실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마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